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본문 창세기 41장 46절부터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1장이요?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요,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지난 11월 27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 창세기 41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애굽에는요, 뛰어난 점술가들이 정말로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그 꿈은 어떤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쾌하게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일러주는 요셉에 대하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요, 마음속 깊이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와 13년 동안 노예로 있었으며 그중 3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게 되었고요. 이로써 오래전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 총리에 임명된 요셉이요, 7년간 있을 대풍년과 그 다음 맞이하게 될 7년간의 대흉년의 때를 맞이해서 지혜롭게 나라의 일들을 처리해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당시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세상 나이로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위해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왜 이런가 살펴봤더니 히브리인들에게는요, 30세라는 이 나이는요, 성인으로서 본격적인 사회적인 생활을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또한 가장으로서 또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 함께 저희가요 47절과 4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그 꿈대로 먼저 7년 동안 풍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요셉은요, 7년 동안 풍성한 그 곡물들을 거두어 들이대요, 각 성의 성 주의 밭의 곡물은요, 그 도성에 저장하도록 하는 아주 실질적이고 행정적인 일을 베풀면서 나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임무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요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뜻을 따라서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렇게 생활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49절을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나 12대 감옥에서나 그리고 애굽의 장관 자리에 오른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책임과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분명 요셉과 같이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각자 있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각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가장 힘들고 괴롭고 걱정스러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맞아 모든 일들을 오직 우리 주님께 하듯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 나가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성장하게 되어서 우리가 나이를 떠나 사회적인 신분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게 되고요. 결국 야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침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가게 될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상급을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준으로 큰 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은요, 결국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크게 가지신 뒤에는 현재 속한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각자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의 끝까지 성실하고 충성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셨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온전히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국가에서요, 이 당시 이방 종교의 핵심부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생활하지만 요셉은 야훼의 신앙을 잊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 함께 50절을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흉년이 들기 전 요셉은요, 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아들의 출생과 농산물의 풍요로운 수확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정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51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의 삶은 정말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누구를 만나든, 그리고 그가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야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서요, 자신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함으로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셉의 가정생활이 기록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과거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 현재 지금까지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갔던 요셉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다면요, 가정이라는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보다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 나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주셨어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의 그 중심부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요셉은 항상 주변에 가득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항상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그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태어난 장남에게 므낫세, 곧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고난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 포함된 그 이름을 첫째 아들에게 줌으로써 자기를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과 뜻에 관련시켜 그의 자녀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맨 처음 요셉은요,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었으며 애굽에서는요 종과 죄수로 지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정말 총리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그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도 복되지만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환경적인 여건과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모든 것 위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잘 듣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성도님들께서 마주한 모든 현실적인 일들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더욱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좋은 일들로 바뀌게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선포를 늘 입술로 선포하셔서 지금 현재 모든 환경 속에서도 힘차게 일어나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다 함께 5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 에브라임에게도요 역시 요셉의 신앙이 반영되어서요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늘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요셉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여 잘되게 하셨다. 곧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도요, 환경의 좋고 나쁨에 의해 우리가 흔들리기보단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게 될 것을 입술로 고백하시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도 함께 53절과 54절을요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제부터 7년 동안 일어나게 될 흉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과는 달리요 정기적으로 물이 넘치게 되는 나일강을 가진 애굽이었어요.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가뭄이 계속된다는 것은요 매우 특이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분명 환경적으로는 가뭄이었다 할지라도요 때가 되면 나일강이 늘 넘치게 되었어요. 항상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곡식들이 잘 자라게 되었어요. 이 애굽이라는 장소는요 그만큼 가뭄을 겪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7년 이 풍년 뒤에 7년에는 흉년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 애굽의 7년간의 흉년이 다가오게 되자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굶주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5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바로는요 현재 굶주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왕으로서 이렇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위치를 위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냐고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만 나갔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주셔서 바로 왕까지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위치와 장소를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때 요셉은요 백성들을 위하여 국가 창고를 열게 됩니다. 그 구절이 바로 56절과 57절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가득할 때 나라를 다스리는 요셉의 성실함과 그의 정직함은요 애굽이라는 이 한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도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 살아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곧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 속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를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안전하게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 인도해 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과 좋은 시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삶의 방식으로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더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들 생각,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만 온전히 서 나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참된 소식을 늘 잊지 말고 마음 가운데 품으셔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때 바로 그때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먼저 우리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창세기 4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당시는요 바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지 8년이 지난 해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 곧 7년 동안의 대풍년 기간이 다 끝나고요. 이전에도 없었던 대흉년이 극성을 부릴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29세였습니다. 이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야곱의 아들들은요, 걱정만 할 뿐 누구 하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떠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자신들이 먹을 곡식들을 사서 다시 돌아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2절을 저희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 당시 야곱은 그의 친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과 같이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킬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야곱의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거나, 둘째는요, 이제 야곱이 나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마지막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도 극심한 가뭄이 가득했기 때문에 쉽사리 자신의 처소, 자신이 안전하게 있었던 장소로 옮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의 이 모든 계획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주하게 되고 옮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하튼 현재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의 생존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야곱 자신의 종들을 보내 곡식을 사오라 명령을 내렸겠지만 야곱은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시키지 않고 그의 아들들을 직접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 속에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일은 매우 무모하게 보이는 일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야곱의 그 의지에 바로 하나님의 뜻과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지혜롭게 잘 계획하면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같듯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같듯 그리고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우리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모든 일들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은 베냐민이 곡식을 사러 간 요셉의 형 10명과 함께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입장에서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에는요.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염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염려로 인해 막내인 베냐민을 함부로 놓지 못하고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사람은요.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요. 그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를 잃어버렸던 그 경험한 일로 인해 당연히 가능할 수 있다는 행동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과거에 경험한 일들로 인해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믿음이 약하다고 이야기하기 전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당연한 감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들은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요.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들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어떤 환경, 어떤 위치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신다면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귀에 들리는 소문에만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하나님 말씀 성경은 계속해서 이 당시에 기근이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도 넓게 퍼져 있을 만큼 심각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 6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제 요셉은요, 그의 형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요셉은요, 애굽의 술탄, 곧 총리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시비르라고 하는데 곡식을 팔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그 지역의 모든 권한을 소유한 정치인으로서 야곱의 아들들 역시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만 그들의 생존이 좌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자신들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10명의 형들도요,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요셉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 요셉 앞에서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10명의 형들과 요셉이 헤어진 지 10년이 지난 때 형들은 자신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위대한 통치자로 현재 자신들 앞에 앉아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그가 바로 그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가족을 너무나도 그리워했고 고향을 너무나도 그리웠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눈 감고도 다 생각할 만큼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그들의 모습과 말투에서 자기 형제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요셉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의 형들을 향해서 이처럼 물어본 의도는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겉과 속이 다른 인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요, 현재 형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아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아버지 그리고 그의 동생 베냐민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다 함께 8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과거의 요셉은요, 오늘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꿈꾸게 되었고요, 그 꿈을 너무나도 철없이 형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형들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는 그의 꿈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오히려 꿈꾸는 자라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꿈 해석을 들었을 때 어땠냐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요셉을 돈을 팔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그들 앞에 앉아있는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 10명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지만 요셉과 헤어질 때 이미 그들은 다 성인이었기 때문이고, 더욱이 성인 10명이 고향의 고유 의상을 입고서 요셉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요셉은 쉽게 그들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려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믿고 의지합니다.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현재 우리들 각자 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고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온전히 의심하지 말고서 믿는다면
앞으로도 나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도, 삶의 길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주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적인 말들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소식들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현재의 위치와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요, 어떠한 세력도 결코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결코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결코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 그리고 환경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셔서 모든 일들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더욱이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있든지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12월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창세기 41장 46절부터 42장 8절까지 귀한 말씀 강에 들을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삶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소원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 가뭄과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욱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써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 중에 인내와 기다림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 우리의 힘, 우리의 계획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장소 가운데 늘 거하게 해주셔서 주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